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쥐고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되나니, 이게 주사는 단청이나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아주 붉은 물감이지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는 모르게 거머진다고 주위 환경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쁜 무리와 어울려 들으면 언제나 그릇된 것뿐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 하는 중국 서진 때의 태자소 부잠에서 나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십자가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장식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또 자동차에 달거나 집에 거실에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장식이 되고 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건 한 자매님에게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더니 아니요, 예뻐서요. 십자가를 예쁜 의미로 장식물로 달고 있는 거군요. 아닙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가 늘 십자가 정신을 살려서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자매가 말하기를, 맞아요, 가끔 등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잠자고 일어나면. 십자가는 가끔 등에 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친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십시다. 십자가의 영향을 누리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평생에 십자가만을 가까이 하며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하듯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은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나 직책으로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자,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토한 만큼 헛된 것인 것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먹고 보니 다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신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믿었던,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항우장사요 벼슬을 한 사람도 십자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요 이 땅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은총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벼슬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임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생을 사시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은요 땡땡땡땡땡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십자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디를 쳐도 십자가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쳐도 십자가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는가요? 첫 번째,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원래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무서운 고문 형틀, 사람을 죽이는데 고통을 주고 죽이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게 고안된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도 사라졌습니다만은 사형제도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교수형 합니다. 교수형. 목을 매단다 이런 말이에요. 무섭지요? 미국의 어떤 주는 사형을 시킬 때에 전기로 심장사를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전기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걸고 귀에 붙이고 액세서리로 건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교수형 그 올가미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기 의자를 자동차에 대롱대롱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상징물, 그냥 장식물이라면 그것은 흉측스러운 사형틀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구원의 신비한 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 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벌금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사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구약시대에는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제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일순간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에서 신음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속죄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흉측한 사형틀이기 전에 앞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귀한 구원의 상징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짐승을 거북이라고 보통 합니다. 평균 200살을 산다니까 대단히 오래 살지요. 이것도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거북이가 오래 살까요? 하는 한 현인의 말에 의하면 아주 무거운 등껍질을 등에 지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예, 평생에 무거운 등껍질을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겁고 딱딱한 등을 평생 짊어지고 다니며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 대가는 장수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자, 거북이가 무거운 등껍질을 등에 지기 때문에 장수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저마다의 생에 살아가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장수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가 상받을 무게다. 지난 주간에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늘상급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땅에서 내게 맡겨준 십자가의 삶,
주님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청지기답게, 장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거울 때마다 하늘 상급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욱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가까이 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 십자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이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다. 사랑의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확증입니다.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을 주고받지요. 당신이 나에게 이만한 돈을 주시고 그만한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징표로 여러분 결혼식장에 딴딴딴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랑의 징표로 비록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반지를, 혼인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것은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증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거셨다.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증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 나는 영생을 얻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머지 것들이야 당연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나눠준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10만 원을 여러분에게 한 분에게 꿔줄 수는 있으나 저는 1억 원은 꿔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줄 수 있는 자가 10만 원 주는 정도는 쉬운 거죠.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100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나눠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 정도 줄 수 있는 자가 100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가 우리가 구하는 다른 모든 것에 관하여서 어찌 아끼고 인색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주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데 아니 주시느냐? 아직 우리가 받을 그릇이 덜 돼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만한 그릇이 모자라서 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연단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인색하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 당신 나 사랑해? 보통 살면서요, 제 처가 가끔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야, 그러면 이거 제가 특이한 건지 몰라도 참 낯간지러워서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몰라? 네? 내가 당신 때문에 피땀 흘려 일하고 당신 때문에 아낌없이 일하고 오늘도 어려운 일 있어도 팍 집어치지 않고 당신 사랑하니까 버티지. 아니, 그걸 말해야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말하죠. 증거를 대봐.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도 피땀 흘리며 일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고 전전긍긍하면서 오늘도 애쓰는 그 신랑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꼭 말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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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비족일 가능성이 높아. 말로 속지 마세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말씀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증거로 보여주셨다. 무엇이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다루심으로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브로드웨이에 늘 아주 훌륭한 뮤지컬 연극들이 공연이 되고 있는데 30년 장기로 연극되고 있는 것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 연극입니다. 거기에서 그 예수님 역할을 30년간이나 맡았던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배우가 하나 있어요. 이 배우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뮤지컬에서 예수 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연극이 끝나고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에게 막 쫓아갔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관객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연극 배우에게, 안톤 레이지에게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갖고 바로 그냥 그 십자가를 안고 꽈당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십자가가 엄청 무겁네요. 네, 이 십자가는 역사적 고증에 의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으셨던 그 십자가의 크기, 형태, 그 무게, 그 재질 그대로 만들었답니다. 그러자 관객이 말했대요. 어이구, 뭐 연극인데 그렇게 이렇게 무겁게 위험하게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자 배우인 안톤 레이지가 말하기를, 내가 이 십자가를 그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하면 똑같이 그 무게, 그 크기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큰 사랑,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니 좋아요, 이 가슴에 걸어도 좋고 귀에 달아도 좋고 자동차에 걸어도 좋고 거실에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혹시 이거 달아놓으면 드라큘라가 나 피 안 빨아먹겠지, 이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배우가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 무서운 고통과 피와 물을 쏟으셨구나. 이 사랑에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하여지시는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계 어르신들, 젊으실 때 우리 교회 피땀 흘려 헌신과 봉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소외된 것 같으시고 지금은 외롭다는 말씀 듣기 자꾸 마음속에 그런 찬바람이 쌩쌩 불어 소원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정말 한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하늘나라 천국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은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떤 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문병을 갔더니, 물론 그건 진심이 아닐 거라고 믿는데, 아유 목사님, 나 죽겠어요. 나 이대로 죽으면 천당 갈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그래도 신앙생활 40-50년 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 질병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져 갖고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권사님, 그럴 때일수록 이 십자가 붙잡고 더 하나님의 큰 사랑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문병을 가면은 꼭 목에 거는 큰 나무 십자가를 그 환자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십자가 붙잡고,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날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사랑,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늘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우리가 값진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에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존귀함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 사실 하나만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젊은이들 에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집안도 나빠, 이렇게 자기 비하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벼슬한 사람도 예수 이름 모르면 그 사람은 다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에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값을 치르셨잖아요. 또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함부로 자기 목숨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스스로 자기 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아이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 문제 이전에 당연히 그 문제 이전에 나는 내 목숨이 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어 하나님의 소유된 생명이니까 내 목숨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순절의 절기에 부디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새벽기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전투를 하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또한 팔이 아파 뚝뚝뚝뚝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힘을 얻고, 그러자 누구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받들어 바치고, 그리고 돌 의자에 앉히고 팔을 들어 기도하게 하니까 전쟁을 치르는 이 젊은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아말렉이 승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앞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그 장소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 앞에 이 여호와의 깃발과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함으로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리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는 말이 사실은 전쟁 용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꼬드기고 속이고 그리고 전쟁을 걸지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모든 그 시험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까지는 콘스탄틴 대제, 여러분
313년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콘스탄틴이 처음으로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쟁을 향해 나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엄청난 광채가 보이며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깃발에 십자가를 그려서 군대 맨 앞에 들고 나가게 했는데 전쟁에 대승하게 되죠. 그것이 시작이 돼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확신이며 동시에 승리의 징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 안에서, 인생의 어려운 싸움 안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가 편만하게 펼쳐졌던 유럽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십자가를 자기 나라 국기의 상징으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다 이런 거 보면 그 나라 국기에 커다랗게,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그 나라, 그 민족 승리케 해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유럽들이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 국기에 여전히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도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에도 나무간지를 던져 꺾어 넣어라 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곤란과 힘든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시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은 바로 십자가, 나무가지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를 낫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연약한 육신 치유의 은총을 함께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절기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십자가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감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섰을 때 천국 이를 때까지 나를 승리케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 나를 이끄시고 나 이끄시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정케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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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4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또한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아 보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여러분의 다짐과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는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넉넉히 승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승리의 발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 세파에 휘달리는 자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충만,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사순절의 절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넘어져가는 많은 성도들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길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